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결국 마음 닦는다는 건 뭘 닦고 어떻게 닦는 것이냐. 네,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을 닦는다는 건 항상 결국은 나를 닦는 거거든요. 나는 뭐냐? 결국 뭐냐면 나를 닦으려면요, 당연히 뭐라? 남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원래 무아이기 때문에 나는 없는 겁니다. 아, 스님, 그러면 나는 먹고 살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돈을 벌고 그래야죠. 중요한 건 내가 버는 돈 남이 주는 겁니다. 직장을 다녀도 사장님이 주시는 거고요. 장사를 해서 물건을 팔아도 상대방이 사줘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몰라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 물건을 남들이 사줘야 돼요. 항상 남을 배려하면 나는 저절로 부자가 돼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모든 총력을 다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남을 배려하면요, 세상이 알아버립니다. 그 부처님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고 사는 마음, 그게 마음을 닦는 길이고, 부처님은 뭐냐? 자타일성불도예요. 자리리타. 내 생각, 나를 버리세요. 정말입니다. 나를 버리면요, 너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사람이 이 사실을 몰라요.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최선을 다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결국 뭐예요? 남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열심히 다녀서 멸사봉공한다. 그것도 뭐라? 그 회사에서 몸과 마음을, 그 회사를 키워야지 내가 월급 받고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나를 닦는다는 건 나를 녹이는 겁니다. 무아의 길인 거예요. 무아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닦는 길, 그 길은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친절하고 그래야지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무슨 가게라거나 회사라거나 모든 사람이, 모든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을까? 이노베이션, 슌페타 말 맞다나 개혁 이론, 혁신 이론, 전부 다 혁신하자 뭐하자,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절명으로 중요한 게, 우선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이 성공의 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승만 부인이 설한 경전이 승만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승만 부인은 어떤 분이고 또 승만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죠? 경전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다.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일반 세속 불자가, 세속에 있는 그런 불자가 말한, 얘기한 내용도 경으로 집어넣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경으로 집어. 하나는 유마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유마거사 비말라길디, 유명한 그런,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거사님이세요. 근데 그가 말씀하시는 게 워낙이 과거 생서부터 많이 갈고 닦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유마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마경 공부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또 하나는 여자, 제가자 가운데 여자로는 이른바 말하면 승만경. 이 승만이란 부인은 뭔가 하니 파세나디, 바사이광과 마츠리카, 말리 부인, 둘 다 호불호아니고 대단히 불심이 아주 투철한 그런 그 부처님 당시 아주 시주 훌륭하신 왕과 왕비였었어요. 그 딸이에요. 그래서 승만 부인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은 이른바 말하면 우바사카, 이른바 말하면 불교에서는 남자 신도를 우바세라고 그러고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른바 말하면 이 승만경은 뭐 진흥왕대 때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승만경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5장까지 돼 있는데 이른바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습니다. 승만부인이요, 당신은 앞으로 뭐라 미래제 부처가 될 것이다. 아마 부처님 보시기도 과거생의 부처님 년이 돈독했나 봐요.
1장에는 이른바 말하면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귀한 뒤 앞으로 송불할 그런 그 제목이라는 걸 얘기를 이제 듣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이 2장서부터 13장까지는 승만 부인이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그러니까 왕가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깨달음이 어떤 그런 세계를 열어가셨던 분 같아요. 뭐 경전에 있는 것만 봐도 아마 수승한 수행을 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진리를 설하는 내용, 승만 부인의 뭐 십종대원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히 탁월한 그런 인물이니까 이렇게 경승만 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14장, 15장 이 장은 이제 자기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남편과 온 국민들에게 불교에 귀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바사의 왕이 왕궁에 딱 올려서 가지고, 왕궁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자기 아내 마츠리카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츠리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니까 물론 바사의 왕, 자기 부인도 얼마나 아름답고 예뻤겠어요. 왕비니까. 근데 이제 왕궁을 저기 보면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리요. 자네는 남편을 잘 만나서 이렇게 큰 호사라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을 잘 만났으니까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그리고 이렇게 호사하고 이렇게 살지 않는가. 너무너무 슬쩍 이제 자기의 자기를 좀 이제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그랬더니 대왕폐하, 물론 감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나는 내가 지은 복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마누라가 만약에 남편이 너는 남편 잘 만나서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 거 했더니 마누라가 네 감사합니다마는 나는 내가 과거 세계에 지은 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완전 학을 띨리다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 하는데 뭐라고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나의 자기,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기가 소중한 자는, 그 왕이니까 좀 이렇게 우월의식이 있었던 모양이죠. 나의 자기가 소중한 자는 남의 자기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기가 소중한 자, 내가 나에게 소중하니까 남도 뭐라? 소중하니까 나의 자기를 소중한 자로 아는 자는 남의 자기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왕이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도 자기가 좀 무시당한 느낌이 있으니까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왕궁에서 아내와 얘기를 하는데 네가 나를 잘 만나서 왕을 잘 만나서 남편을 잘 만나서 호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 마츠리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복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의 자기가 소중한 자는 남의 자기도 소중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부처님께 말씀하니까 바사에게요. 바세네다 왕이요. 나는 이른바 마츠리카의 얘기를, 만리왕비 얘기를 절대 긍정한다. 나의 자기가 소중하지 않은 자는 남의 자기도 소중한 자이다. 그렇죠? 나와 남은 같다는 거 하나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머니 밑에서 나왔으니까 이 딸도 승만 부인도 뭐라? 공부를 엄청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경전에서 다른 뭐 승만부인이나 승만경 보면 다 나온 얘기니까 꼭 하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지 훌륭한 아들 딸을 키울 수 있는 것처럼 공부하라 그러지 말고 나도 부처님 말씀 열심히 엄마하고 나도 갈고 닦고 그러면 저절로 아들 딸들한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승만부인의 십종대원 같은 것은 이런 건 뭐 여러분 있죠. 다른 것보다
승만 부인이 이제 부처님께 10가지 서원을 세우고 3가지 큰 그런 얘기를 하죠. 3가지 서원을. 나는 앞으로 절대로 그 누구도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심이나 진심을 내지 않으며 질투심을 내고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타인에게 항상 뭐라 나의 모든 걸 베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런 거죠. 나와 남이 둘이 아니여 하나고 살생 등 이런 그런 것을 좋은 취미로 하지 않고 부처님법을 실천하면서 정법 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만 부인은 하여간에 부처님께서 그 승만 부인 얘기를 경유로 우리가 부처님 경으로 치는 이유가 얘는 부처님 자성과 같은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불교를 상징하는 글자가 만자인데요. 만자가 어디에서 기원했으며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참 좋으신 얘기인데 절만자 이 만달라는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거예요. 뭐냐면 첫째로 뭐냐 이 만달라는요 이게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십자가하고는 좀 달라요. 돌아갑니다. 우선 첫째로 기가 막힌 게 아까도 말씀했죠. 무슨 뭐 이 우주의 모든 만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도 1세 동방절도랑 2세 남방통영 3세 서방조도 4세 북경영 입춘우수경칩 전부 다 생로병사.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나라도 전부 다 소용돌이입니다. 태풍도 돌고 있고요. 허리케인이라거나 타이푼 뭐 시로콜 전 세계 모든 태풍들이 다 돌고 있고요. 은하계 우주 돌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돌아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건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우다 보면 머리 한가운데 가마가 있죠. 가마의 그 한 가마 딱 보면요. 거기서부터 참 이상한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도는데요. 상구머리죠. 근데 그 모양이 은하계 우주의 소용돌이하고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절만자는 이른바 다른 것보다 이 우주를 상징하는 그런 문자예요. 이 우주를 상징하는 부적 같은 거예요. 티베트에 뭐냐 하면 네팔, 부탄, 시킴 이 티베트의 이 히말라야 연변에 있는 모든 그런 불자들은 이 만달라를 전부 다 몸에 지니고 다니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만달라의 어떤 의미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건 우주의 소용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이 절만자는 여러 가지겠지만은 이른바 말하면 그런 얘기도 해요. 서양의 불교학자는 아전인수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게 L자죠. L이 4개 겹친 거예요. Love, Light, Life, Liberty, 해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우주의 소용돌이를 의미하고 우주는 모든 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절대로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돌고 도는 거니까. 흐린 날도 있으면 갠 날도 있는 거고 불행한 날도 있으면 좋은 날도 있는 거고 모두가 다 도는 거니까 절대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라. 동요되지 말라. 그러니까 절만자를 지닌 사람은 동요되지 말라. 내 가슴 속에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이른바 말하면 절만자를 지니고 있는 건 부처님과 함께 계신 것이다. 흔들리지 말아야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절만자는 불교의 상징 마크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많은 불자들이 연불 수행을 하는데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연불 수행을 해야 하는지 짚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자, 이 생각염자라는 걸 여러분 꼭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생각염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투 트랙으로 살잖아요. 하나는 현실, 현재의식이에요. 이게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잠을 자면서 또 다른 세계를 살아요.
잠을 자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스님, 잠자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도무지 누굽니까? 깨고 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여러분들이 한 생만 산 게 아니에요. 과거 세계 너무나 영겁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모든 중생들이 인연 중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투치라고 살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항상 부처님 나라 얘기하죠. 부처님 나라 얘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근데 왜 이렇게 중생들이 이렇게 덩어리 가져 살고 있냐?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경전에 이구동성으로 딱 공통된 얘기 하나 있습니다. 한 생각의 잘못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 생각, 일념인 거예요. 한 생각. 그러니까 뭐냐? 영원이면 영원이고, 뭔가 이렇게 현실이면 현실인데 우리가 영원의 존재로부터 한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화엄경이나 부처경에서는 생각념자를 뭐냐면 영혼과 현실의 가교 역할을 한대요. 생각이라는 건 그러니까 글자 자체가 이재금자 밑에 마음심자예요. 찰나지간에 일어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찰나.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부처님 세계는 영원이에요. 그런데 찰나란 말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찰나란 말은 10의 마이너스 18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20승은 뭐라? 네, 이게 허공이고 10의 마이너스 21승은 뭐 청정 허공이. 그 청정이란 말이라거나 허공이란 말은 이른바 우리 허공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청정이란 말 너무너무 깨끗하죠? 허공이란 말도 숫자의 단위입니다. 나노란 말 10-9 전부 다 이게 숫자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10의 마이너스 18승을 찰나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찰나의 세계를 다 보시는 거예요. 찰나. 일찰나간에 그 찰나에서 저 정도 찰나지간에 숨이 넘어간대요. 찰나에서 찰나지간에 세상이 바뀌고 조전성망이라 찰나지간에 그래서 깜빡하는 순간에 죽잖아요. 고속도로 달려 깜빡하면 다른 나라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깜빡하면 다른 나라에 가버려요. 중요한 건 뭐냐? 생각이라는 게 한 생각의 잘못으로 중생으로 전락했고 생각이 자꾸만 쌓인다. 그러면 염력이라고 불러요. 염력. 근데 이 과학자들도 얘기하지만 magic power of the mind. 이른바 말하면 마음이라는 것, 마음의 어떤 그런 강한 힘. 그러니까 이른바 신념의 마력이라고 그래요. magic power of the mind. 마음의 힘은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니까 마음의 힘이니까 이코렘시아승 에너지가 쌓이면 질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을 집중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학이라는 건 배울 학자죠. 배울 학자인데 그다음 뭐라? 습은 뭐죠? 습은 연습이에요. 이건 반복의 뜻입니다. 새가 양쪽 날개 했어요. 이게 뭐냐? 여조양이라 새는 양날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양날개 날개자입니다. 그 밑에 백자가 들어있어요. 새가 엄마의 그 알에서 나와가지고 부화가 됩니다. 그러면 새우리에서 둥지에 계속 파다닥 됩니다. 최소한 100번 이상 파다닥 돼야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배우는 것도 계속 반복해야지만 내게 됩니다. 왜냐? 그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배우는 것도 학습, 연습, 수습, 견습 전부 다 습자, 반복이에요. 반복을 하자면 내게 안 됩니다. 왜냐? 차원이 다른 세계는 너무 수승한 어떤 그런 깨끗하고 맑은 세계지만 여긴 너무나 잠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치매 같은 거 오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이 반복을 해야 돼. 그럼 교육학에 나오는 첫 번째 잠언 있잖아요. 뭐냐? 공부를 잘하려 못해요. Repetition is the best method for study. 반복은 최상의 학습법인 거예요. Repetition, repeat의 명사형이죠. Repetition is the best method for study.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한 생각으로 여기 내려왔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영원을 지향해 가려면 어떻게죠?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염불. 부처님만 생각나. 부처님만. 오로지 부처님만.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한두 끝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반복하면 무한으로 귀하는 거예요. 그 연불에도 네 가지, 이른바 말하면 칙명연불 계속 반복하는 거죠. 무한히 반복하는 겁니다. 한두 끝도 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칙명연불이라고 그래요. 온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관상연불이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 이른바 말하면 상을 부처님 생각만, 이른바 말하면 칙명은 우리 육신으로 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관상, 부처님 상만 계속 법신의 세계, 허공 자체, 실상연불 계속 몸과 마음을 다해서 법신을 끊임없이 허공이 부처입니다. 그 다음에 관상, 이른바 서로 상자 밑에 마음 신자입니다. 부처님 상, 아까 했죠? 정말 중요한 게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상호. 그래서 이 관상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사람 인변의 상자, 또 하나는 서로 상자의 마음 심자. 이래서 칙명연불, 관상연불, 이른바 실상연불, 관상연불,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건 다 놔두고 가장 손쉬운 건 뭐냐면 여러분요, 연불하되 정말로 밑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해보세요. 온 길 따라 다시 가는 거예요. 한 생각으로 여기 왔으니까 그 생각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 일념이라고 그래요. 계속 화두 이먹고 네,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덩어리가 져 있기 때문에 수명도 오래지 않아요. 너무 막지도 못해요. 머리도 흐려지고요. 이 두뇌란 기가 어마어마 1000억 개 뉴런으로 있고 뉴로트랜스미터 호르몬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대단히 취약한 기관입니다. 이게 건망증도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근데 굉장히 사는 동안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삼매라는 걸 만나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불삼매, 참선삼매, 독서삼매, 삼매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매경에 들어가면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이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도 많이 알려니까 독서삼매라는 걸 말씀드리면 책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책이 재밌습니다. 그 읽다 보면 책을 지금 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후원이 동이 터오거든요. 밤을 꼴딱 샌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삼매경에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경계를 맛보게 됩니다. 벌써 새벽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연불수행은 온자리 따라서 계속 하는 거다. 부처님 생각하고 계속 가는 거다. 이렇게 그냥 정말로.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연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선 분명한 사실은 부처님은 나와 함께다. 믿음이 중요해요. 신심. 그 다음에 분명히 나는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 원을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몸과 마음을 다해 끊임없이 실천이 중요해요. 신원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직지정성스러운 마음, 지성심, 그리고 깊고 깊은 신심, 심신심, 그 다음에 나를 버리는 거예요. 회향발원심이라고 해서 점점 내려놓는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회향발원심, 사랑의 마음이죠. 그 실천이죠. 얼마나 베풀 것인가. 그런 가운데서 부처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잊지 마세요. 조금 뭘 하다가 여러분죠, 아들 딸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느끼는 건데 은근과 끈기란 근기죠. 그 끈기란 말이 근기에서 나왔거든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래요. 하근기 중생들은 어떤다? 중요한 게 실증을 빨리 느낍니다. 이거 뭐 하다가 시작도 안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근기가 약하죠. 중국인 중생은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귀찮으면 그냥 내던지는 겁니다. 상근기 중생은 내가 절대로 부처님도 6년 고행하셨잖아요. 절대로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파멸할지언정 난 실패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로 가게 되면 그게 상근기. 상근기 일단 마음을 내면 그걸 이루는 겁니다. 대부분의 중생들이 실천하면 뭔가 나가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 네, 근기가 약해서 그래요.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연불수행도 그렇고 참선수행도 그렇고 아까 말씀한 학습 공부도 마찬가지고 습이에요. 습 반복입니다. 계속해야 돼요. 찔끔하다가 찔끔하다. 그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이 땅을 살 때 투철한 어떤 연습, 수습, 학습, 견습 좋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통해서 그 반복이 신입니다. 반복이 부처님입니다.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길이 영원으로 가는 길목이다. 잊지 마세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